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과 이 약속된 시간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예배함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허탄한 것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살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성시교독 53번입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또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송가 8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전에 모여 예배와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섞여 지내던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오니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는 자들, 이 시간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려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자로나 위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던 조국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좋은 선지 대통령을 뽑아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그 고통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에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되오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없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자들 다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지켜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5장 35절을 읽고요. 4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또 다시 보는데요. 또 지난주에 안 보이던 분들이 혹시 계시면 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도 하시고, 아까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못 보신 분 있으면 조금 더 일찍 나옵시다. 이렇게도 인사하시고, 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요새 그 한국의 K-드라마 열풍이 사실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새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뭐죠? 복싹 속았수다. 예, 복싹 속았수다가 또 많이 애쓰셨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면서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싹 속았수다. 예, 예, 속았다라는 게 뭐 속았다라는 게 아니고 애썼습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예, 한국 드라마도 여러 종류와 장르가 있고 인기 있는 이유도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이나 뭐 이제 분석가들이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가치, 사람의 내면,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재밌게 또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복싹 속았수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옛날에 좀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스카이 캐슬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 현대 사회의 매우 치열한 경쟁 상을 잘 묘사를 하고, 그 경쟁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은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한국에서 상위 1%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도 상위 1%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타운을 형성하고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특별한 과외나 교육을 시키면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내면이나 경쟁심, 이런 것들을 보여준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징어 게임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을 놓고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남아야 더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사회,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우리가 겪는 이 사회에서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리,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요. 그 등장인물 중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한테 집에다가 피라미드를, 보셨군요. 예, 피라미드를 딱 집에다가 이렇게 장신품으로 놔두고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너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야 돼.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서 네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네 많은 사람들을 너의 발 아래 두고 살아야 돼. 이 밑은 다 노예 계급이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끄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한국에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제로섬 게임. 제로섬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결국에는 다 같아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물질이나 혹은 사회적인 자리나 잡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제한된 기회, 그 제한된 자리, 그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지 않으면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잘 나타내고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더 은혜 받으려고, 더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그 제로섬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연못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뭐를 고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많은 병자들이 그 우물가에, 연못가에 있으면서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 기다렸다가 연못이 동하면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더 빨리 들어가야 자신의 병을 고치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쟁의 모습. 근데 은혜의 집에서 그런 경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려고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대우받고 인정받고 어떤 나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경쟁하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넘길게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 건너뛰고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라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한 목수의 아들, 평범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 딸을
간절히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뒤에 내용을 보면요. 그의 딸이 12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둘째가 막내가 지금 12살이거든요. 저희 하임이가 12살입니다. 12살인데요. 막내라서 그런지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고 너무 이뻐요. 키가 최근에 좀 부쩍 커서 엄마 키를 넘어서긴 했는데 많이 자라는 그런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옛날 아기 때 모습이 떠오르고 너무나도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인 거죠. 딸이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여러분 지금 12살 난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 다 포기하고 그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금 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내 딸로 하여금 그로 구원을 받아 병을 고치고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보다 훨씬 어리고 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처럼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하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야이로가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구하니까 이에 예수님도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며 애워싸고 밀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부모의 심정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치면서 가는 길이 더뎌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고 밀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왜 야이로에게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이 막 다급하고 조급한데, 그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또 그냥 넘어가시질 않아요.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고 찾으시는 거죠.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일을 소상하게 예수님 앞에 아뢰니까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오늘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과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더디게 가다가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를 데리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을 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 자식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아니 내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 그 집으로 가던 길에 자신의 딸을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야이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0중 8구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야이로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치면서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줬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왜 하필이면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아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실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 제 딸을 고쳐주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제 딸한테 집중해 줘야죠. 나한테 집중해 주셔야죠. 아니 가다가 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아니 저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은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딸 먼저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저 여인을 고쳐주면 안 됩니까? 아니 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손을 대고 병을 나았다면 이미 나았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일단 내 딸에게 가서 내 딸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중에 그 여인을 찾아서 이야기하셔도 될 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나는 속이 타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은 내 속도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그 여인과 느긋하게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내 딸이 죽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야이로가 들은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은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거죠. 아, 내 딸이 죽었네. 기회를 잃었네. 내 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네. 그러면서 내 딸을 이제 살릴 수 없게 되었구나. 내 딸은 이미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제로섬 게임이나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경쟁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이것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쟁에서 내가 뒤로 밀리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빼앗기면 내 것은 사라지고 나의 기회는 없어지고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게 될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그 기회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물질과 어떤 제한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제한된 시간과 틀과 제한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쟁을 벌이면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 차별하시는 건가?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세 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능력과 은혜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있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던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허락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의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집의 가족들,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슬퍼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늦게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떠들며 이야기하고 울며 안타까워합니다. 과연 초상집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며 통곡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데리러 간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늦게 온 것을 보면서 들리게 이야기했는지 들리지 않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지 않았겠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데리러 가겠다고 딸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늦게 왔구나. 저 예수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늦게 와서 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지 않고 기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저 예수가 수많은 병자를 살렸다라고 하더니 이 사람의 딸은 살리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이 떠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도 소용없구나. 예수가 빨리 왔더라면 이 딸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가 늦게 왔대? 왜 빨리 오지 않았대? 어쩌면 그것들을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혹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곳 나옵니다. 잔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보면서 그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보고 떠들어대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늘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무슨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고칠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고쳐주든지, 기도라도 한번 해주든지, 이제 늦게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 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이 왜 너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능력이 없으신가 보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분이시냐? 사람들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내보내십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이 아까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는요,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비웃는 자들,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앞에서 주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그 주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들 앞에서 주님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달리다쿰. 이 달리다쿰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 그 아람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어휘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달리다쿰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 달리타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얄다라는 말이 소녀라는 뜻입니다. 얄다, 쿰, 영어로 보면 쿰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 2인칭 여성 단수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일어나다라는 동사 쿰 하면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쿰이, 그래서 소녀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여 일어나라라고 명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어떻게 돼요?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이가 12살이었고 사람들이 곧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그게 전파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조심을 시키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기를 주님은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이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증거되지 않게 사람들을 경계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어떤 사건 자체나 어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그것보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 의미를,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이 소녀가 어떤 의식을 잃었다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죽게 되는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어져 감을. 여러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계속 더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이 막히고 더디게 다가올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처럼 빨리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셔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파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생각이나 기대처럼 빨리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으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안 좋은 결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작정하신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얻고 내가 스스로 지키며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하여 귀하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하고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심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교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늘 빵을 장로님이 혹시 구워주셨나요? 뭐 간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간단하게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모이고요.
광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 있고요. 여선교회 원래회도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여선교회 원래가 원래 둘째 주에 있는데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로 야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 야외 예배가 5월 11일 주일에 있기 때문에 여선교회 원래일을 한 주 당겨서 첫째 주에 하고요. 그리고 야외 예배는 작년에 갔던 장소로 갑니다. 포트 툴루스 잭슨 파크에서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작년에 장소가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 또 그로 가려고 이번에도 가려고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야외 예배 준비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 그리고 남선교회 분들 이렇게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친교실에서 빵이 있으면 잠깐 모여서 교제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포함해서요. 우리 좀 같이 준비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윤승현 집사님께서 광고를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좀 모여서 야외 예배 준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먼저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교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사역 광고는 지난주에 드린 것과 같고요. 여선교회에서 또 여선교회 회비와 여선교회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모아서 좀 더 돈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제가 대략 듣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 부분이 다음 주까지 여선교회 원래 때까지 이게 다 이루어지고 여선교회에서 다 협의가 돼서 거두어지면 교회 재정 첨부하고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금액을 더해서 같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한국에서 산불 피해를 입으신 우리 박분남 성도님 가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 가족 수양회 및 청소년 수양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회비를 재정부로 납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혹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시 주다시 이시네 주다시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기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